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며 2월 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예하게 허를 용서하여 주소서. 성분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에 비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또 어리석음과 망령된 것을 깨닫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긋났던 모든 우리의 행실과 언어에 우리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더러움과 누추함과 모든 비천한 것들, 거짓되고 부정한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 향하여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망령과 죽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 성령을 소멸케 하는 모든 지약들, 음란한 생각들과 더러움과 누추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마치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의 은총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살아갔던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감사치도 아니하는 우리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눈을 같이 녹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 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이제 남방희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나 바라보니 성전 안을 두른 그 옷자락과 영광, 온 땅 가득한 주의 영광,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했으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높이 찬양 드립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하셔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 속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것이 많고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먼저 수직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수평계명을 순종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배우며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재해와 사고가 줄을 지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행할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바쳐 드립니다. 바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셔서 부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함으로 비굴하지 않도록 주께서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령한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욕과 탐심을 멀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생업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거두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문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새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흔한 나머지 그렇게 교회 귀한 줄도 모르고 또 이쪽에서 또 좀 신앙생활이면 또 다른 쪽으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아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직장 상관에서 정말 안 입고 매식고 시시고 십덜분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처자식만 없다 한다면 몇 번이고 사표를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때도 꾹 참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밖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 마음속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만약 평소에 교회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지만은 이 교회가 내게 어떤 의미가 별로 없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인생의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버팀목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대목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약 하박국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월이 또 시대가 너무 뒤숭숭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에 가진 자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됨이 굉장히 오늘 강조가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사실 역사상 가장 발전된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더 증폭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경제적인 불평등, 제가 읽었던 기사 가운데 하는 2023년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이 미국 사회의 30%인가요? 이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를 초과했다.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부자들 1%가 소수죠. 그 소수에 가진 부가 이 중류층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부보다도 재산보다도 더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교차점이 이루어졌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2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그 미국 부의 3%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쪼개 먹는 거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아주 그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엄청난 부가 증가하고 부를 축적했지만 그 모든 부가 대부분 다 1%의 사람들에게 쏠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종교적인 갈등, 문화 충돌, 인종 차별, 이건 매일 듣는 일이고, 사회 이념 충돌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간의 그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과 가치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의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다양하겠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현 시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과 SNS 발달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갈등과 다툼에 증폭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화 시대의 파라독스,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교류하게 되는,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필터 버블 현상이 심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 유튜브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정보만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 접촉하게 되는 것, 현상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특정 음식점에 가요. 그 특정 음식점은 손님의 입맛에 맞게, 손님의 취향에 맞게 메뉴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제가 그 음식점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음식점 나의 취향과 나의 입맛을 잘 아는 거죠.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피자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제 피자를 먹으려 하면 피자 메뉴, 여러 종류 피자 메뉴가 쫙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피자를 오더하게 되고, 그 음식점에 갈 때마다 나는 피자밖에 다른 음식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피자만 먹고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매체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자주 자주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여러 가지 컴퓨터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평소에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다 그것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컴퓨터나 아이폰을 하면은 그런 제품들이, 그런 유사한 제품들,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위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편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그런 뉴스나 그런 그 기사거리, 예능 프로그램을 착착 제공해 주니까
나는 힘들지 않게 검색하지 않아도 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내가 특정된 그런 견해를 가진 것만 우리는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보적인 성향 그런 기사,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기사만, 그런 뉴스만 떠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탁 켜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유튜브에 그런 뉴스거리만 떠오르는 거예요.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성향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렇게 제공이 되어지니까 그런 뉴스만, 나는 거기만 말 그대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는 도무지 이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소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 그런 이념의 차이나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서로 교통할 수 없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은 그렇습니다만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는 식탁에서 하지 마라. 요즘에는 특히 정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은 다른 뉴스를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뉴스만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자칫 꺼내다가는 서로 견해 차이로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더욱더 사회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현상들이 바로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인터넷 때문에 더 그 간격을 벌려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는 사실 오늘 시대에 조금 증거가 되어졌지만은 인류 역사에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 조상 아담과 이브의 그 가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서로 전가를 하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볼 때, 처음 볼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다, 이런 사랑 고백, 하나됨을 고백했는데 선악과를 따고 난 다음 그 책임을 묻는 하나님에게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이브를 가해서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아내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또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그 가정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말에는 또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는 자기가 그런 속임 당한 것을 알고 이를 갈면서 아버지가 세상 따르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칼을 품죠. 야곱의 12아들도 어떠합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인류의 역사에 보면 처음부터 아주 시기심과 경쟁심과 탐욕과 탐심으로 얼룩져서 아주 이 갈등과 반목, 분열이 그때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열과 갈등이 일성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행히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과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에 대화를 해보면 다 그들이 거의 대개고냐 한 번 정도는 교회 다녀갔던 사람, 교회 출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면 다들 그의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교인들에서 상처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사에게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그 죄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시거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죽을 맛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마치 입에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답답하고, 정말 교회에 나올 이런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나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죽을 맛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자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으로 그 뜻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유인받은 권세로 생명을 주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일을 대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뜻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 영원한 삶이 이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이 무한하신 무한자,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초월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가? 물론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타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언과 어미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에 닳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모든 계시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를 보고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는, 물론 추론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 인간을 또 봐야 되는 것이죠. 설령 원숭이가 동물학적으로 DNA 99% 일치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1% 때문에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의 존재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계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과 동질, 사람의 자식의 사람인 것처럼, 망아지가 말의 새끼이지만은 말이잖아요. 송아지가 소의 새끼지만은 송아지를 통해서 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고스란히 그대로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연합, 교회의 일치, 이 하나되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전제되어 있다, 이미 그것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완전한 하나됨,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 하나님이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신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냐하면 사랑으로 진리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것을 나타내 주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성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왜냐하면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하나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외인이었는데, 자, 이런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벽을 쌓고 그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은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서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맞이하잖아요. 형들은 아직 자기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된 줄 몰라요. 다만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집으로 초대하니까 너무 항공하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마치 혹시 우리가 이 노예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상을 차립니다. 요셉이 애굽인들 따로 상을 차리고 형들 상을 따로 이렇게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음식을 먹는 것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나 보여준 것이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바깥 유대인 그 아닌 이방 사람들도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온 그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허용된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사람들의 허용된 뜰과 유대인들에게 허용된 그 뜰 사이에는 중간에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대략 1.5m 높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벽에 부착되었던 경고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고문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벽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의 그 코트, 그 뜰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다가는 돌 맞아 죽는다, 그런 경고문입니다. 서로 교제할 수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짓던 그 담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했던 그 담벼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런 그 일이 일어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그 구분됐던 그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아무 상관이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얗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런 담벼락이 세워지는 그 분리가 무너지고 교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그것이 구현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놀랍게도 하나됨으로 엮으신다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 노인과 그리고 주인과 노예, 상정과 일꾼, 귀족과 평민, 이 모든 사람들, 이렇게 신분 사이가 뚜렷한 로마 제국 그 초기 기독교 시대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영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성도들 모두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해서 나를 쭉 빼가지고 다른 데 쑤셔 넣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평화로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 마나 한데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가 이룰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한 사람 없어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은 평가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인격 수양하고 한다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밝아야 하겠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밥을 잘 먹어서 내 몸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상생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밥은 잘 먹어, 그런데 하는 일이 없어,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받고 기도에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가슴에 아무리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하지만은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입맛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취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는 이상 또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사랑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섬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씻어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 근육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홀로 잘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나요? 서로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께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서로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충돌하다, 내 인격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감싸줘야지. 이것은 내가 내 인격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인격이
보완이 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이방 사람보다 하나 될 것을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듣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과 또 지금 그리고 장차 생길 그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시대에 성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300년 동안 무서운 핍박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결국 로마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환난을 견뎌내고 핍박을 이겨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름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그렇게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야 친교에 꼭 국밥을 끓여야 되냐, 김밥으로 대충 하자, 빵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국밥을 먹어야 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헐뜯는 비판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당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2월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자신을 그 몸에 몸담아서 여러분을 내놓으세요. 나하고 조금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신앙관이 다를 수도 있고 신앙의 컬러도 다를 수도 있고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지만은 그런 것을 감당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보완해주고 섬겨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준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런 2025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렇게 다 갈등과 다툼맞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간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봐주는 귀한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올 한 해도 우리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대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